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난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1절에서 5절까지 그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이제 갔었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2절이 말했던 것처럼 떨리는 마음과 3절이 말했던 것처럼 떨리는 마음과 그렇죠. 약함과 두려움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서 갔던 이유가 그 자신의 떨림과 자신의 약함과 그런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약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고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도 센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그렇죠? 자기 것도 세고 하나님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인데 자기에게 센 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약함과 떨린 마음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은 6절에서 8절 온전한 자만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죠? 온전한 자 따로 말하면 장성한 자 그죠? 믿음에 철이 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죠? 어떤 특별한 믿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키우고 나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을 지혜를 말하는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복음 자체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함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으신 십자가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짝 이제 예고편으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를 알 수 있는지를 살짝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어디서 들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굉장히 너무 쉽지 않나 할 정도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가를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전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지만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는 누구보다 잘해야 돼. 그렇죠? 너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이런 말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자기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공의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분명히 내가
내가 잘 되려면은 상대방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야 되고, 그죠? 누군가를 꼭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쟁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지. 제가 어떤 우월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게 또 이렇게 교만으로, 그죠? 너는 나보다 저급한 사람이야. 나는 이걸 이렇게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뭐 좋은 배경이 있어서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단 한 가지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이것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싸워야, 그렇죠?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야 겨우 하나를 얻고, 누구를 밟아야 겨우 두 개를 얻고, 그죠? 남보다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이제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지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이제 진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의 입장으로서는 1세대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는 믿음 생활과 1.5세대가 하는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2세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1세대, 그렇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배경이 어떻게 굉장히 강한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실 때도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이고, 그죠? 하나님, 나, 믿음,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이고 어떻게 좋게 보면은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근데 안 좋게 보면은 약간 계급화되어 있는 이렇게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신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랑 얘기가 나오면, 사랑 그러면은 남사스럽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뭔 사랑이야, 그렇죠? 결혼하기 전 연인이었을 때만, 지금 그냥 젊었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또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라든지 믿음 생활할 때라든지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2세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직적인 부분보다는 수평적인 부분, 수평적인 이런 관계라든지 감정의 그런 서로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믿음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자유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보게 되면은 저희도 사실 고린도 교인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1장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실히 증거하고 권면하는 것은 모두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닭살이 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랑의 표현, 그렇죠? 사랑의 말,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 그 좋은 행동들을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단순히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올해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마음에 이제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10절에서는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10절에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굳이 어떤 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딱 요 말씀만 보더라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떠돌고 있었던 어떤 그 철학적인 사상 중에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해서 알려진다라는 것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도 각자가 자기 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소견대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은 동물이 어떤 이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깠을 때,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얘가 기분이 좋구나, 얘가 어떻게 또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얘가 배가 고프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100%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개가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고양이가 아니라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추측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0%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은 저희의 방법과 저희 소견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는 것도 내 의지, 나의 will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성령의 감동에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화해서, 그렇죠, 성령님은 요거지, 성령님은 어떤 그냥 좋은 열매만 나타나는 거지, 성령님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더 큰 성령님의 큰 역사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약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신 아들의 영,
그렇죠? 양자의 영이십니다.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든지 직분을 떠나서 직책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어떤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내가 더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봤을 때도 강조했던 것,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 10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 첫 번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리고 또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 이제 대부분 제가 봐왔던 경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을 얘기할 때 마치 막 독심술 같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렇죠? 또는 어떠한 신비한 것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렇죠? 자기만 특별한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일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더 큰 남보다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이 100% 확실히 증거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누가 특별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더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특별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결론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는 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쭉 읽겠지만 고린도 교인들도 다양한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더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과 어떤 거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를 걷고, 즉 복음으로 믿음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또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할을 너무나 단순화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성령의 역할을 그냥 어떤 신비한 것만 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신비한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님의 더 근본적이고 더 크신 역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것을 어떤 부분적인 것에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죠? Father, Son, Holy Spirit 관계를 잘못 이렇게 이해가 됐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나 가정의 분쟁이 이렇게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실제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금 제가 자라오면서 많은 교회를 보면서 이제 가족은 싹 다 버리고, 그렇죠? 중요한 믿음의 어떤 행실로 나타나는 것들은 싹 다 버리고 그냥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되게 감각적인, 그렇죠? 어떤 것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봤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조금 좀 세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부모님 안에서 자란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냥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숙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상대로 저도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잘못된 믿음의 그 결과물에서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전도사님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이제 곧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할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참된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영적인 참되고 진실한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가족부터, 십자가에서부터 매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말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말로, 그것에 대조되는 말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바로 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 번역한 육의 이제 헬라어가 번역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수님도 그거 막 번역 그냥 섣불리 번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이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자연인, 그렇죠? 자연의 지배받는 사람,
영어로는 natural man 아니면은 animated man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가까운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 그 상황을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굉장히 동물 같은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그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어떤 육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 칼뱅이라고 그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이 이 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할 때 자연인은 콘서트에 있는 당나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에 있는 당나귀. 그죠? 당나귀는 콘서트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음악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콘서트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켈빈이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마치 자연인과 같다. 그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서 당나귀같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으로 자기의 소리를 내고, 그렇죠? 그 콘서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 이런 것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TV를 보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 전에 어떤 걸 봤냐면 도시를 떠나서 이제 자연이나 뭐 산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핏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한 번쯤은 요 핸드폰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정신없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한번 이렇게 있다가 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전혀 추구하거나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즉 이제 자연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자기의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결론에 이르면서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16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이제 저희 빈 목사님하고 이사야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시면서 볼 수 있으셨듯이 이제 40장부터는 그 포커스가 초점이 바뀌면서 회복을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회복을 말함과 동시에 40장에서 이제 어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13절에 과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는 이 질문은 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가 답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누가 과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부정한 답을 유도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오늘 13절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사야서를 응용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무도 통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절대 값싼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진심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통로,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그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천대라든지 무시가 이제 시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굉장히 더 심해지는데, 그런 무시 가운데서도 그런 천대를 받더라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딱 붙드시고 그 믿음을 관리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매일 하루를 사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며, 또 그리스도를 매일 주라 시인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거나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더라면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잘 나아가며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